시편 10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잊어버렸던 만남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우리가 잊어버렸던 만남을 다 읽으셨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마 쭉 40년 동안 광야 노정 아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놨을 텐데요. 그 광야 노정은 결국은 헷불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헷불 언약의 핵심은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민족을 부풀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시키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중간에 하나 거친 데가 있죠.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 그러한 의미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성막의 식양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살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십계명과 성명을 주고서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요셉의 뼈가 세겜의 묻힘으로 인해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횃불 언약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성경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직접 계획하신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죠. 일반 역사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화와 사회상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바친 제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되었죠. 이것은 당시 중근돈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문화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제물을 가운데 쪼개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걸 택한 겁니다. 횃불 언약을. 근데 이 횃불 언약이 이렇게 제물을 쪼개놓고 서로 당사자끼리 앞에 두고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쪼갰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문화적인 언약이죠. 이렇게 맺은 횃불 언약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에 의해서 4대 만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오늘 본문 105편 8절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만대, 천대의 언약을 맺은 언약이라 그러면서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횃불 언약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횃불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듣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냥 듣고 그냥 지켜야 되는구나 생각만 하면 지켜질까요? 그건 아니죠. 횃불 언약은요. 누가 지킬 수 있냐면은 산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산자의 신앙.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잠깐 읽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에서 38절에도 보게 되면요. 역시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다면은 많이 들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 산자의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자의 신앙.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12절에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다 죽은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 역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말씀을 받지 못하면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깨닫지 못하면 마음 육비에 새길 수가 없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산자의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출애굽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실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 11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입니다. 믿음. 3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저버린 아담의 후손, 실상으로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죽은 자입니다.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산자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거든요. 또한 히브리 7장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와 11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 7장 3절에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나갔을 때는 그에게 11조도 바치고 또한 그 11조를 바침을 해서 그의 후손들도 역시 멜기세덱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자체가 신앙의 터를 멜기세덱에 두었기 때문에 산자라고 한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산 자가 된 이삭. 역시 40세에 리브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죠. 근데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 쌍둥이라는 야곱과 쌍둥이 에서를 얻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지킨 결과 마침내 그 땅에서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죠. 창세기 26장 12절에 14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잊어버렸던 만남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또 지금 살펴봐야 될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요셉이죠.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요셉. 자, 사람이 무지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 인간의 교훈도 있을 수 있고 성경 말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숱하게 듣는다 하더라도 또한 말씀을 믿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요. 진짜 목숨을 위협을 당하며 죽을 위험까지 당했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애굽으로 팔았지만은 그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이렇게 나를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았던 것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움직이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우리가 헷불 언약을 이루는 것은 현재에도 계속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민족을 이루거나 이러한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산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죠. 말씀을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믿고 나가려고 하면서도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소망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처럼요. 변화의 소망은 그 믿음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라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기에 변화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분명히 그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 그걸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 왜? 표현이 안 되니까.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이 바로 이러한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2권에서 보게 되면은 수많은 광야의 노정, 그 노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행동을 했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이 토해내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죠. 이것이 우리한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러고 그들이 놓쳤던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가면서 나간다 그러면은 설사 힘들다 하더라도
그 가난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몫인 것입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렸던 만남 결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책들은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다 기억은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방향은 그 구속사 시리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책을 봐야 될 것인가 하고 그렇게 이제 각 권마다 그러한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걸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